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미주 사랑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2주간 북미주를 돌아보면서 좀 많은 걸 저도 느끼고 또 거기 계신 분들 사랑부 가정 7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아마 그분들도 많은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 다니는 아들인데 그 가정은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권사 임직을 이제 받으셨는데 조선족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이제 아들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집에는 쌍둥이인데 딸하고 아들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딸은 괜찮고 아들이 사랑부 랩런트예요.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위에 형이 한 명이 있고 또 그런 집인데 그 아들이 이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우리 진영이 어릴 때 비하면 훨씬 상태가 좋은 건데 근데 그 권사님이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포럼한 걸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메시지 전달했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어렵죠. 빛을 내가 만들어서 발하려면 어려운데 빛이 이미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그냥 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본문에서 우리 한번 보겠고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우리 본문 메시지에 네피림에 빠져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내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쭉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이사야 59장에서 봤습니다.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받아요. 답이 없어요. 이성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라.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여기에 우리는 59장 이게 나오는데 60장이면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이 오직의 답을 갖고 있어야지. 왜? 이 인간 세상에 와 있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 이게. 왜 하나님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사단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털에 묶여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 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방이라고 내려오는 게 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그 현장에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움은 금식기도 한다고 물러가는 게 이 어둠이 불만 켜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빛만 비추면 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못 이겨요, 어둠이. 꼭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직을 깨요, 오직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이 답을 내 자신이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폐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미국에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복지 정책과 그 아이 한 명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또 우리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훨씬 이 아이를 돌보는 데는 잘해요. 잘 돌봐줘요. 그런데 뭡니까? 잘 돌봐주는데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 엄마,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다는 걸,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거기에 정인으로 저는 간 거예요. 30년이 잠깐 지나가는 거다 이랬더니, 그게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자기 교회 설교하면서 박 목사님은 30년 잠깐이라고 그러는데,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은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권하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걸요. 그걸 말을 하니까 조금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랑부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는 고통이다. 이걸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인이 정인. 그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종교인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들은 마음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공의가 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8번뇌 앞머리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의가 멀고 내가 빛을 원하는데 계속 어둠이 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야? 길을 가르쳐줘야 돼. 길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데 그건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이 저주와 재앙을 사단마귀를 꺾은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종교인들이 살지.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받은 자에게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입술에 내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속에서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가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마른 뼈가 막 살아나 버렸어요. 여기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귀에. 너희는 귀가 있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된다. 굉장히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 탁 여기서 잡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된다니까. 그리고 나의 영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이 누굽니까? 나의 영이 성령이죠.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람은 뭐예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인데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내 입술에 영원히 있고 나의 영이 네게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와 있다니까. 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와 있다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준비했어요. 이제 오바댜를 지난 토요일 날은 말씀하셨는데 시대를 보고 이 오바댜가 시대를 본 거예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면요,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국내 대신으로 세울서. 왜? 자기 목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 그런데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사람 기도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 100명을 숨긴 거예요. 몰래, 왕 몰래. 이 왕명을 거역하고, 그것도 국내 대신이면 장관급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선지자 100명을 저 굴에다가 50명씩 숨겨놓고 물과 떡을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 사람은 탁 이제 읽은 거지.
이 시대 흐름 속에 이 악한 왕이 나타나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왕비 이세벨하고요. 그러니까 국내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발견한 거예요. 그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뭐 아합 왕이 나타난 건 아닌데 지금은 다민족 시대예요. 그리고 질병 시대입니다. 이상하게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다민족 시대인데 오늘 뉴스도 한번 보세요. 뭐가 났는지. 그 이제 뭐 이 이민자들을 제한하고 이민자를 추방하려고 하고 이제 불법 이민자를 워낙 많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난리가 나고 이제 이 불법 이민자를 빨리 좀 처치해라. 이런 요구가 국민들 속에 많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고 또 반대. 그래 막 싸우고 영국 런던에서도 뭐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났더라고. 그럼 한 사람도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다민족이 오는 거를 막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게 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범죄자가 늘어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민족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이 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난민으로 쉽게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 다민족을 받아줘야 돼요. 지금 그게 하나님 뜻이라. 왜 그러냐면은 이 다민족이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왜 미국에 선교사가 가야 되지? 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이번에 가면서 그 현장을 보니까 확실히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민족이 많이 와 있는 동네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다 온 거야. 여기. 그래서 이번에 그 집에 가서 머물러 때가 우리 권사님 댁에도 아들이 이제 잡혀야지만 집이 뭐 이렇게 넓잖아요. 거기는 전원주택처럼 지어 엄청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런 집인데 거기서 우리 가서 뭐 몇 명이 가서 뭐 머물러도 충분히 이게 돌아가는 게 집이 커서. 근데 그 교회도 보면은 다민족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도 그 아들이 그런데 본인도 이제 아들을 한 30명 키우니까 굉장히 몸이 많이 축나고 힘든 상태인데도 다민족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몇 사람 불러주는데 보니까 대부분 누구냐면은 자기 집에 청소하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라틴계,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또 잡혀야라. 그 2달에 한 번씩 자기 집 와서 그 넓은 집을 그 엄마가 다 언제 청소하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런 집들은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2달에 한 번씩 그 카페트랑 다 이 막 깔려 있는데 그거 다 청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그 회사가 대부분 이제 이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아들이 잡혀야라. 그리고 이 집하고 딱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부 사역도 되면서 다민족 사역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은 한영 권사님은 자기 집에 청소를 하신 분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집에 아들도 잡혀야하는데 그 집도 그렇다는 걸 서로 이제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해달라고. 이름하고 그 아들 이름하고 엄마 이름을 같이 이제 그 몇 사람이 있더라고. 또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아가씨인데 흑인이죠. 근데 거기 이제 의대에 온 거예요. 유학을 온 거예요. 의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의대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가나에 돌아가서 의사로서 이제 뭐 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친구는 아프리카 계통에서 온 아이들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이제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남미에서 온 또 중요한 또 이게 통역도 가능하면서 또 이런 아이들이 그 교회에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다민족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절대니. 그래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민족 사역이에요. 이거 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좀 똑똑한 사람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오거나 이런 상태예요. 그래도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 그래도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시네. 그쪽에 워싱턴이나 뭐 뉴욕, 뉴저지 쪽에 있는 분. 그래도 그러니까 이 다민족으로는 잘 봐요. 우리 청주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와 있는 다민족에 우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병든 자가 또 너무 많아요. 이 영적인 병, 우울증 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 사역을 그 100명 키웠는데 나중에 100명이 어떻게 됩니까? 7천 제자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숨은 사역을 오바다가 한 거예요. 이 제자를 몰래 아무에도 표시 안 나게. 근데 아방이 과연 몰랐을까? 이런 질문도 해보는데 하여튼 숨겼어, 어떻게. 예,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7천 제자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제자 누구게 엘리사.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세워지면서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되죠. 이 엘리사가 붙잡았던 게 뭡니까? 모든 자기한테 있는 지위는 다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 앞으로 영적 리더로서 이 사람이 역할을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결단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 아람 나라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 알잖아요. 비참합니다. 전쟁이 아무렇게나 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막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이걸 다 막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그 아하방 이후에 그 왕은 엘리사를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다민족 시대에 질병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땅끝까지 우리 증인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 리더들을 복음과 실력을 갖춘 이런 렘넌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300%가 준비가 된 렘넌트, 이런 렘넌트를 영적 리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뭘 설명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의 비밀, 참된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응답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 리더로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렘넌트를 보면서 워싱턴에서 이게 볼티모어로 해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해서 뉴저지로 가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필라델피아는 산업은 별로 없는데 그 동네에 대학이 전부 다 뭐 의학 연구소 같은 이런 대학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여자 렘넌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게 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보통 같으면 이걸 찍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이런 곳곳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의학 연구소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나오면 만약에 그 이제 제약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대학 교수로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의학을 이 사람의 아주 세밀하게 분야별로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막 가득 차 있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렘넌트인데 아주 복음도 갖고 있고 실력도 있고 300% 준비된 렘넌트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런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 재앙이 닥치는데 왜 재앙이 닥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재앙과 이 사단의 이 저주, 이 사단의 그런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요, 계속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걸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막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요. 주의 종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로 소통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그 여러분 알면 그 기도로 소통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주의 종을 돕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로 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소통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지도자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특히 다민족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갖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몰라요. 앞으로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이 될 렘넌트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교회 황장로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 우리 청주대 유학 온 몽골 렘넌트를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또 올 텐데, 그때 내가 한번 같이 만나자고 그랬거든. 그 미셸이라는 학생은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복음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탁 설명을 하는 거야, 얘가. 어이구, 몽골 학생인데. 그러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이게 얘기하는 거를 다 자기 몽골 친구한테 통역해 주는 거야, 이게. 복음을. 그것도 잘하고. 그리고 한 아이는, 와가지고, 불신자인데, 이제 미셸이 통역해 줘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몽골 학생 한 명이. 그럼 걔는 지금 막 귀신이 눈에 보이고 이런 상태라. 전 세계 무속의 원조가 몽골입니다, 몽골. 바이칼로 가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한국까지 공부하러 오긴 왔는데, 이 영적 문제는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 학생이. 그리고 미셸이라는 학생이 통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식사를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그런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가 또 자기 남자친구를 또 데려왔어. 그러니까 몽골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계속 우리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 미셸이라는 학생을 만나니까 이 통역이 가능하잖아요. 너무 말을 길을 잘 알았던, 완전 막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영적 의사,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렘넌트를 키워나가야 돼요. 영적 파수꾼, 또 영적 지도자,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언제 통역사를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비밀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갈 수 있는 사람. 훈련의 비밀. 훈련은 뭡니까? 우리가 훈련 받는 건 제목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이 안 돼, 아직도. 그런 상태는요, 계속 훈련 받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뭐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난 답이 났냐, 내 인생에. 답이 되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나 그리스도 믿는데 뭔가 답이 안 돼, 내 인생에.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훈련, 미래의 300%.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남도 일어나고, 말씀 성취도 일어나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0% 준비를 시켜서, 300% 준비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 이게 준비시켜요. 다윗이 뭐 그냥 자기가 열심히 돌 던지는 연습은 했겠지만, 그거 한다고 이게 준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막 충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갔더라고요. 이 300% 준비되도록 여러분 계속 훈련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 준비되면은 숨은 식주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숨은 식주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숨은 배우자, 배우에 숨어서 7천 제자를 세운 사람.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제자,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숨은 제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가 전부 다 영적 싸움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고 의를 구하면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다 해주시리라. 아는데 말씀은 늘 읽어봤는데 아는데 실제는 내가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 막을 자, 주의 성령에 충만한 자, 주의 사자가 막 돕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2, 3, 7, 5천 종이 연결해서 한 사람이 한 나라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뉴저지 원데스 교회도 그 7살 된 그 아이가 자폐하는데 그 집에 이제 이튿날 가서 저녁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거기도 보면 엄마는 영국 사람이라. 근데 그 남미에서 사는 어떤 아줌마가 입양을 했어요. 영국 아이인데 부모가 없어가지고 입양을 해서 키운 거야. 그 남미에서 온 아줌마. 근데 이 남미에서 온 아줌마가 사업에 아주 눈을 떠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그 딸을 자기 친딸처럼 잘 키웠단 말이에요. 키워가지고 근데 크면 얼굴 보면 남미 사람, 영국 사람 얼굴 표시가 나잖아요. 딱 봐도 그 아줌마는 영국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태어난 아들이 지금 7살인데 자폐아야. 근데 그 상태면 막 제가 볼 때는 막 훨씬 좋은, 우리 진영이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라. 근데 이제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웃고 거기는 막 엉망이야 보니까. 자기 사는 집에 우리 한참 예배 드리고 끝날 무렵에 웬 남자 한 명 쑥 들어오더라고. 누구니까 룸메이트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저쪽 작은 방에 하는데 그걸 쑥 들어가더라고. 자기도 쑥스러운지 보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내가 복음 전하는 동안에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입양 와서 자랐으면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가 입양한 엄마가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그 아들은 뭐 자폐가 태어나고 자기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막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 회복하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증거를 쭉 내가 설명해줘. 그랬더니 알았다고. 여기 이제 근데 이 아줌마인데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누가 전했냐면은 20대 남미에서 그렇게 기차 타고 올라오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수천 킬로를 몰래 해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거기서 자란 아이가 그 20대 여자아이가 있어요. 얘가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태권도 관장이 우리 그 뉴저지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태권도 배우러 오는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그 얘가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 이 자폐아를 돌봐주는 이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도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얘를 도와주면서 그 엄마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는 그 우리 그 돌봄으로 온 그 학생한테 뭐라 그럴까 엄마처럼 막 달라붙더라고 얘가. 그래 얘가 다 끝나고 가려니까 막 울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사랑에 막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더라고요. 7살짜리 로이 시또인가 뭐 내가 올려놨었죠. 그 걔를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한 나라. 그 남미에서 올라온 그 아이가 자기 가족들하고 오다가 자기 아버지는 총 맞아 죽고 그 미국 국경을 넘으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꼬마 때 이제 넘어온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래가 미국에서 자라게 된 거지.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근데 이 아이들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뉴저지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받게 돼요. 태권도 배우러 갔다가 그래 애가 아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왔는데도 막 씩씩하더라고 보니까. 그 복음을 듣는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 스페인어가 된 남미는 다 스페인어니까 그런 쪽 집안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귀하더라고. 한 사람이 한 나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명을 도와주는데 여러 사람이 연결돼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편하게 준비된 것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들이 나왔죠. 우리 청주에도 많은 단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 회복. 우리 본문에서는 자, 이 60장은 굉장히 많이 읽은 구절인데 여기서 제 마음에 확 이렇게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라고 해요.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꽂히더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 위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라는 단어. 너. 하나님 있지. 너.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일어나라는 말은 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 발견. 여러분이 사명이 발견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빛을 발할 때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빛을 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렘넌트가 복음을 구원의 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부 렘넌트를 보고 불신자들이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걸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됩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선포해야 돼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나를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이도록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을 발하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못 일어나.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빛을 발할 수가 없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경 위에 둬야 불을 비출 거 아니야. 이 밑에다 말 밑에 넣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추는데 일어날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내 언약을 깨달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빛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 복음을 내가 깊이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777 기도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그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다. 내 위에 임하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되죠. 빛을 발하는 것 두 가지. 그 관점에서 생각하시고요. 누구 위에? 내 위에 임하다. 그렇단 말은 뭡니까? 나를 파수꾼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너희가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느니라.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그러면서 현장은 뭡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땅을 덮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현장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캄캄함. 그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 이 보면서요. 야, 참. 그래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온 사람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이나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번에 네팔에서도 막 뒤집어졌더만. 부정부패다가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현장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야 돼요. 미국에 가보니까 맨하탄에 가보니까 대마초 냄새가 막 대낮인데도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해요.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됐잖아요. 그 퀴퀴한 냄새예요. 일반 담배 냄새도 지나가다 맡아도 좀 싫잖아요. 대마초 냄새가 막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어둠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냄새가 온 동네 사이렌 소리에다가 그냥 아이고 돈 주고 살아라도 못 살겠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이래가 돌아다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마약 찌른 놈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고 미국에
가끔 관광 가면 몰라도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 훨씬 잘 돼 있어 지금은. 미국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가 보고 참 미국이 이런 나라고 뭐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뭐 지금 세계 1등 국가긴 한데 힘이 세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가 살아가는 나라를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일 워싱턴 뭐 필라델피아, 뉴욕 같으면은 그 뭐 그래도 큰 도시가 LA도 마찬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은 진짜 요만큼도 안 생기더라고. 우리나라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이게 캄캄함이 이 현장을 여러분 봐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빛을 주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뭡니까? 여호와 영광이 누구 위에? 네 위에 임해 있더라. 그걸 지금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느니라. 그래 제발 좀 비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 와요.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직 내 위에 임하느니라. 이제 내게 임하고 딴 데는 안 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빛이. 그럼 그 빛을 전해줘야 돼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 위에 임해 너 오직이다. 그러니까 갈 사람이 너밖에 없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는 직장 현장에, 청주에, 전 세계에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여러 나라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네 빛을 보고 오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왕들일 거예요. 왕들도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같은 말인데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세계 복음화 땅끝 정의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의 선교사요, 가문의 파수꾼이요, 청주의 선교사요, 청주의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에 5만 민족들이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빛만 비추면 돼. 왕들이 네 광명을 나오네. 그러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면 요 뒤에가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 회복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 필요는 절대요. 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왜 그리 살아서 잘 살게 됐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걸 지금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다? 빛의 경제 회복. 이 빛의 경제 회복은 요 원리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보니까 깊은 빛이 깊은 빛을 띠게 될 것이다. 왜? 이럴 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깊은 빛. 마음이 화창해야 돼. 여러분 깊은 빛을 띄고 마음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왜?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당연한 거예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 나라들의 재물이 여기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바다의 부라는 건 참 넓은 바다. 그래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부와 나라들의 재물. 전 세계 여러 가지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 선교했던 나라가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바다의 부와 여러 나라의 재물이 미국으로 몰리도록 하십니다. 미국이 그래서 막 큰 소리 빵빵 지고 막 관세 얼마다 막 큰 소리 딴 나라에서는 막 기분 안 좋아도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이 부와 재물이 그 나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기축통화 가지고 있으면서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1달러에 하나님의 돈이라고 적어놨었잖아요. 그 1달러 그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한 건데, 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다해 주시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라니까, 허다한 낙타가 가득하고, 낙타가 많다는, 낙타는 이 재산이 재산, 그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재산. 서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금과 유황이 굉장히 재물이죠. 이제 낙타, 금, 유황.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가져오냐?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여호와의 찬송,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제물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 뒤에 보면 게달의 양물이, 게달은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그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로 이제 흙, 염소, 털을 이용해가지고 장막을 많이 만드는, 게달의 장막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제 검은 염소, 뭐 이런 털을 만들어가지고 장막을 만들면 굉장히 고급 장막이라고 합니다. 게달의 양무리도 이거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재산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느바요새 숫향을 공급하고 이런 게 처음 다 뭡니까? 이제 제물인데 이 숫향을 공급했는데 왜 공급했냐 보니까 내 제단에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그리고 이 양을 공급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내 제단에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물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나라로. 그러니까 빛의 경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빛의 경치가? 우리 복음을 빛의 사명을 했더니 감당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이 부와 제물로 오는데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고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재단이 기꺼이 받음이 되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완전 예배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회복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섬들이 앙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섬들이 앙망하며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스는 참 먼 곳이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곳이고 거기서 배들이 오는데 뭘 가지고 내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자손을 데리고 오고 또 은금을 싣고 와서 이 사람들도 은금을 싣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내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배를 타고 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내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금, 이 재물을 들고 오는데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이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번제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물이요. 번제물을 드리는 예물이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 전부 다 이 뭡니까? 제물이. 이 신앙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부와 제물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맨하탄에도 이게 역사를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유럽에서는요, 금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데가 미국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온 세상의 금,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금을 사고 팔고 하려면 돈도 이 금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게 화폐를 찍어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주면 그만큼 금을 줘야 돼. 많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금을 처음 다 미국의 맨하탄에도 보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맨하탄이 금융기관으로 이게 성장한 거예요. 세계적인 금. 그거 보세요. 전쟁이 나니까 불안하니까 다 갖다 놓은 거야. 여기는 우리 영국 금이야. 여기는 우리 네덜란드 금이야. 이렇게 그 사람도 보관만 해주고 보관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스위스도 뭐 금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 금융권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막 은과 금을 미국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맨하탄이 저렇게
유명한 그걸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사학자가 가서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참.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들고 와. 그 보관해 줄게. 그래 짓고, 건물 짓고, 그리고 검거래소 만들고, 그러면서 뭐 정권회사, 그 맨하튼 정권거래소 앞에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어떤 이 경제를 쥐어 흔들 수 있는 그게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여호와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민족 선교 활동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다민족 선교 여러분 집중하시면 이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 그걸 아셔야 돼요. 몽골이 저 가난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숨겨둔 자원 개발하면서 몽골은 엄청난 부자 나라예요, 사실은.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개발하면 이 다민족 선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몽골 랩런트한테 너희들은 조금만 복음받고 눈 뜨면은 한국보다 훨씬 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땅덩어리 숨겨둔 그만 찾아만 해도요, 석유도 많이 묻혀 있죠. 뭐 희귀 광물 이런 거 많거든요. 그 계속 그 양이나 치지 그런 걸 개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다 가져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석유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패하니까 돈 좀 집어주면 그냥 해가지고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주민 사람들은 싫어하죠. 개발하지 말라 그러고 실컷 개발하면 자기한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 다 가져가 버려. 그 옵스에도요. 그 신기해 전도사 있는데 그 옵스에도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대. 그래 그걸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왜? 그 개발하기가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 또 누군가가 그냥 쓱 챙겨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은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국민 소득이 금방 올라가지. 약만 쳐가지고는 국민 소득이 안 올라가거든. 먹고 살기는 문제 없지만. 이 다민족 선교, 여기 경제 회복이 숨겨져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 회복입니다. 우리가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이 빛의 사명 감당할 때 이 경제도 회복되게 돼요. 그 다음에 선교, 올바른 선교,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봐야 됩니다. 사방을 보십시오. 사방을 보라. 우리가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같이 비둘기 같이 막 몰려올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구름과 같이 막 구름대 같이 비둘기 대 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 다른 번역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 이게 내가 난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방 민족인데 이 다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이방인들이 너를 네 성벽을 쌓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이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이방 사람들 우리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야,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니까 사람이 막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왕들이 우리를 섬기고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고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성문이 오픈돼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항상 오픈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항상 열려있고 주야로 닫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방의 재물과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이 성문을 열어놓은 왜 이방의 재물과 왕들을 포로로 해가지고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제도 회복되고
복음으로 완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이상한 유럽에서는 사실 세계 정복이 복음으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청주와 전 세계에 숨겨진 제자 몰려올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요. 플랫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 우리나라가 복음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복음 없이는 살 길이 없으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몰려오는데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엄청난 경제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이 뭐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0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너라는 달, 너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게 하나님 하시고 선교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24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이번에 그 영산업인 대회 때 2강에서도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 한 사람이 된다. 24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25 이 언약을 성취할 그 한 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랑부 팀이 가니까 이 양무사님하고 이렇게 팀이 왔는데 참 이 팀은 너무 참 보기 좋다고 딱 맞는 팀이라고 다 그러시더라고. 한 팀이에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만남을 주십니다. 25 언약을 성취할 그 한 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영원한 작품을 남길 그 한 교회. 어느 곳에 한 교회만 제대로 쓰면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영원한 작품으로 한 교회는 뭡니까? 정말 셋들이 있는 교회. 다민족 질병 가진 치유 렘드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교회.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일어나도 됩니다. 이 작품을 남길 우리 청주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고 이 빛을 온 세상에 발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바람으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선교가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를 향한 플랫폼이 되는 교회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